제 아는 누님이 가끔 점을 보러 간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건 그 누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제가 요즘 출근하는 길에 오디오 성경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 귀로 같이 들으니까 더 새롭게 보이는 본문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사무엘서 28장을 보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사울의 심리가 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해 보여서 새롭게 주목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무당은 상대가 사울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사울이 우리를 다 쫓아낸 거 모르냐? 우리를 다 멸절한 거 모르냐? 이렇게 전보로 나를 찾아오면 내가 곤란하다. 쉽게 말해서 장사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이 맥락이 묘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쫓아낸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냅니다. 그 전까지는 무당이든 박수든 신접한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죽고 나서야 쫓아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상상해볼 단서가 6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리고는 이어서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고자 다른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인터넷 뉴스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무속인을 찾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점보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통계를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제 아는 누님이 가끔 점을 보러 간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그 누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진짜 그걸 믿어서 점을 보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 누님이 대답하기를 점을 보면 맞든지 틀리든지 대답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사 지원할까요 말까요? 하면 해 말어 답을 분명하게 해줘요. 올해 제 운세가 어떻게 되렵니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해, 아니면 위험하니까 조심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불안한 내 마음을 명확한 답을 통해서 진정시키는 거죠. 그 분명하게 말하는 거에 대한 편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조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중보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사의 많은 문제들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가 쉽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애매한 대답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아마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 빨리 답을 얻으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급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광야에 간 적이 있거든요.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서 잠시 쉰 적이 있는데 가이드 해주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이 보이십니까?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보인다고 했죠. 근데 그 산에 오르고 있는 버스가 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뭐가 버스가 있나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버스가 개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산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광야가 알도 못하게 멀리 그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보니까 그 산이 얼마나 멀리 있을지 감도 안 오게 정말 멀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다윗이 산을 보리라 했던 것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야를 멀리 두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거기에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시선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멀리 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세 구절 만에 자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지키고 입술의 찬양을 지키고 말씀을 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시야를 문제에 가둬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두는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